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은 저 잘 보이나요? 예,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노안이 왔나? 잘 안 보이네. 음. 예,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예, 또 만났어요. 예, 또 만났어. 우리 오늘 다니엘서 4장을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 다니엘서 오늘 4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3장에 또 2장에 1장에 나와 있던 것들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왔었던 다니엘 10대 중후반에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야 이렇게 결정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10대 중후반은 훨씬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나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제약받지 않아요. 나이를 많이 들면 이제 내가 철이 들었고 내가 세상에서 웬만큼 살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적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 10대 중후반에 이 포로된 땅에서 와서 그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심을 했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느부갓네살이 20대 중반에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항상 승리하였고 어떠한 나라라도 전쟁하면 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며 40여 년 동안을 그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 그에게 환상 보게 됩니다. 금신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어떻게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벨드사살이라 말을 했었던 다니엘에게 가서 해석을 좀 요구하라. 그랬더니 마법사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을 수종 들었었던 많은 이들은 다 재상들이죠.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은 해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외교관이 있었는데 그 외교관이 이라크에 외교관으로서 대사관으로서 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너무 사랑하고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이라크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고고학적으로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대사관직을 감당을 하면서 그 이라크 땅을 찾아봤더니 실제적으로 바빌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했을 때에 이 세 명의 그 친구를 그냥 이렇게 화형을 처해는 그 화형의 온도보다 7배를 높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풀무불에 그러면 그 7배나 온도를 높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나무나 필요한 어떤 재료들을 태워서는 7배 가까이 뜨겁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라크의 석유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7배 더 뜨겁게 화형을 시킬 만한 불못불에 죽일 만한 그러한 석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서 세 친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것,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셔서 경험하게 하셨고, 또 풀무불의 그 시험 가운데서 이거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주변에 있었던 군사들이나 신하들은 그 풀무불에 가까이 가기 전에 가스와 안개와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거기 안에 풀무불에 님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육체는 그 풀무불에 가까이 가면 가기도 전에 안개와 가스와 그 온도로 죽어나가는데 이 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은 친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에까지 닿을 만한 큰 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무가 잘려집니다. 가지가 잘려집니다. 잎사귀도 떨어집니다. 열매도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구루터기만 남겨져 있는 이 꿈, 이 환상을 과연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유심히 볼 때에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집중하면서 보시면 다니엘서에 이렇게 많이 해석이라고 하는 글자가 단어가 많이 나왔었는가라고 의아할 만큼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에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38번 얘기를 해요. 신구약 다 합쳐서 해석이라는 글자가 38번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26번 나옵니다. 38번 중에 26번이 나와요. 창세기에 9번 나오고 그러면 창세기와 다니엘서를 합치면 몇 번 나오는 거죠? 35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38번 가운데 이 3개는 다른 데서 나오지만 이 26번 해석, 우리 창세기 40장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예,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에게 해석해 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생애 동안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좋은 길로 가고 더 윤택하고 더 고든 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주식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사람,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유익을 얻는, 없는 사람보다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재산이 축적된다라고 하여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참과 거짓이다라고 이것을 물어봤을 때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석이 어디 있느냐?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이것 좀 해석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수종드는 신하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물질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만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하이클래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무릎 꿇는 곳이 어디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누구를 요청하냐면 다니엘을 요청하고 다니엘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결국 궁금할 거예요. 바이든이든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이 세상의 정사를 주관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그 하나님이 잠깐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지위, 이런 명예, 권력을 허락해 줬을 뿐인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것을 아는 자들, 지금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냐면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특권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양을,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영감, 감동들, 영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인크리징 하세요. 이 침례 요한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새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지식들, 물질들 아니면 명예들, 필요한 관계들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마침내 누구 앞에 다니엘과 같은 자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무릎 꿇고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군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있느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석을 우리에게 안경을 준 거예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철학 박사에게, 심리학자에게 아니면 유능한 사람들에게 배워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면 눈이 잘 안 보이고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쓸 수밖에 없지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자가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자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 다니엘과 같은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몸된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관점을 가져라. 성경의 관점을 가져라. 아무리 그 유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을 이렇게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성경을 보라고 그러면 구약부터 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치 소설의 중간과 같아요. 구약은 소설의 중간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설의 중간을 읽는다라고 그런다면 이게 왜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이와 같이 벌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 사건 가운데 휘말려 있고 이 사건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야? 중간을 보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알고 구약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 아니라 모세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다윗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먼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 삼으시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슬람은 모세 오경과 과거 이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과 이 무하마드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알라의 가르침, 그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냐면 구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 빠져 있으면, 즉 아담과 하와 죄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해 줬다, 자유해 줬다, 해방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나오냐면 신약에만 나와요. 주님이 아까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는데 무슬림들은 여전히 구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용서하셨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자유함이 없죠. 해방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무슬림들이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건 선한 일, 착한 일, 마치 불교와 같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해방받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여전히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지 못해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눌림과 자유가 없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홍수가 나서 어떤 사람이 그 홍수에 막 떠내려가요.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을 보고 한 보트가 가까이 와서 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는데 너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 보트는 지나갔고 두 번째 보트가 와서 네 도움이 필요하냐고, 내가 구해줄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세 번째 보트가 왔을 때도 동일하게 내가 너 구해줄 수 있으니 너 도움이 필요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때 홍수 났을 때 내가 떠밀려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해줄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나를 그와 같이 놔두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은 내가 3번이나 보트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말씀이셨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알고 그 당시에 홍수 가운데 떠밀려가고 있었던 그 사람을 보면, 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3번의 보트가 왔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계속 보내줬는데 이것을 내가 나의 자의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전능하셔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할 만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나의 해석이 나의 지식과 나의 관점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룩해 주실 거야.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울타리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해석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다니엘서 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17절 보십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푹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지금 다니엘서 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느 한 가정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 하늘을 봐봐. 저 하늘에 뭐가 떠가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떠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비행기가 네 눈에는 얼마나 크게 보이니? 그랬더니 저 하늘에 너무 작게 보이는데요. 커 보이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저 비행기를 보러 공항에 가자. 바로 그 공항 그 활주로에 네 눈앞에 비행기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보이겠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 비행기가 너무나 커서 내 눈으로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큰 비행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으셔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저 끄트머리, 저 수많은 하늘 가운데서 저 떠가고 있는 그 비행기와 같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 비행기는 너무 작게 보여. 그러나 그 비행기를 내 앞에다가 두고 그 비행기를 바라보면 내 눈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비행기는 커 보여. 마치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아무리 크다라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네 삶 가운데 저 끄트머리, 저 하늘 끝에 두면 너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처럼 보일 거지만 하나님을 네 앞에 둬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둬봐.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셔.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 하늘에, 저 끄트머리에 저 비행기가 왜 작게 보이겠습니까? 이 비행기 말고 다른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보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작으시고 볼품없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외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사업이 보이고 관계가 보이고 이 수많은 것들이 보여서 정작 가장 크게 봐야 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의 믿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이 보이지 않고, 남편이나 문제나 내 자녀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저 멀리다 두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전에 우리 영혼 안에 가장 크신 분으로 자정하고 계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 끄트머리에 있어서 점처럼 보여.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돈 전에서 주님의 이 전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감격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워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눈에는 대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든 아니면 은사적으로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얼굴과 얼굴이 대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볼 이유가 없대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가장 가까이 내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보이면, 주님이 느껴지면 주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영토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항상 이기며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위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밑인 거예요.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이뤘으니 어떤 한 일개 국가, 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국 가까이, 그리고 저 동유럽 쪽으로,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제국을 이룰 만큼 큰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이와 같이 커요. 그렇게 커요. 바벨론 제국이라 했으니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4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주가 없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표현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데 그 당대의 가장 큰 왕입니다. 그 누구로도 비견할 수 없는 왕입니다. 황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기의 나라가 이와 같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와 같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뭘 가르쳐주기를 원하냐면 너의 나라는 내가 준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은 네가 노력해서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런데 착각은 언제 시작돼? 계속 전쟁 가운데 이기고 땅이 넓혀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의 나라처럼 자기의 소유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았죠. 건강을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운동하고 시간을 정하면서 뭔 약을 먹고 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찾아면서 다 먹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열심히 잘해보려고 그럽니다. 잠도 자지 않으면서 계획하고 경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열심히 경영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딱 건드려서 당신의 경영하는 것, 당신의 사업장을 막는다라고 그런다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잠도 자지 않아가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면 절대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홍해,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즉 우리들을 향하여 이 내 앞에 닥친 문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 너희들은 끝났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끝났다. 홍해를 봐라.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가 와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올렸습니다. 지팡이를 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절망과 좌절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그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나라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건강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건강이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그런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줬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에 감사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건강도 주시고 나의 이 자리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나의 삶도 주시고 나의 미래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분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그 땅을 마침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련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그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 2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브라함,
이삭에게 허락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시고 그 야곱은 모든 가산을 정리하여 돌아갑니다. 결국은 20년 만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저 받은 것 아니고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받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쓰디쓴 잔을 먹고 마시며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어떤 반열에 어떤 레벨에 올라가야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약속한 땅도 그들에게 약속한 유업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언제 믿음이 좋을 때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그렇게 주님이 보셨을 때 인정할 만하다. 너는 이제 너의 믿음이, 너의 거룩함이, 너의 영성이 이제 인정할 만하다. 그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이 살아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그 요한복음의 가늠한 여인보다 더 가늠하고 더 부정하고 더 추악하고 더 더러웠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음란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늘도 대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황. 네? 어젯밤에 저희 사모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에 영원히, 가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게 안 죽고 계속 산대. 그 나라 가면 계속 살아야 된대. 도대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게 뭘까?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함에 막 이 어두컴컴한 그 침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에 막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에 머리가 쭉 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경외함 때문에 머리가요 진짜 쭉 뼈어요. 막 한숨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한숨이 솟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내 이성으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숨이 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영혼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나는 두렵다, 나는 기쁘다, 기쁘다란다, 막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신은 어떠냐고. 나는 막 이런 경외함 때문에 몸서리 쳐질 때가 있는데, 저희 사모의 말은 나는 50까지만 살고 싶다고. 이 땅에서 50까지만 살고 싶다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네? 아멘.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전양반은 왜 빨리 가고 싶냐면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 사모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나도 설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나는 안 기쁘냐? 근데 그 경외함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 머리가 쭈뼛쭈뼛 할 정도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그런다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없어요. 누가 받겠어요? 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내 자신을 아니까요. 아브라함을 단련하시고 주시고 야곱을 단련하여 주시고 다윗을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그 양떼들을 치면서 광야에서 곰을 쳐가면서 이리떼를 쳐가면서 단련하시고 사울은요, 그가 비록 약속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단련받지 못하니까 그 약속받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련해서 주고 거룩해서 주고 훈련되어서 준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격되지 않을 때에, 아무런 것도 없을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감격을 누리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네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무엇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네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어서 예수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산 것처럼,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와 같은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뺏어버립니다. 7대 동안 그가 광야에서 독수리와 같이 발톱과 손톱이 길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그를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런데 왜 내동댕이 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느부갓네살에게 준 환경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느부갓네살에게 준 환경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뺏어가고 있어. 무엇인가가 잘 되어지지 않아. 이 말은 지금 네가 생각 잘못하고 있다고, 네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러니 그 7대 동안 광야에서 허전하게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그 자리에 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이가 있으니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한다니. 당신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당신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깨달은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니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보면서 자기의 가치관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정관념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모양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할 수 있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언제 견고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가지고 돌이키고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그것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 깨닫느냐, 얼마나 잘 깨닫느냐.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많은, 여러분 저기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을 보세요. 4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9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해석 못할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런다면 누구를 먼저 찾겠습니까? 다니엘을 먼저 찾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먼저 찾지 않아요. 박수들을 찾아요. 무당들을 찾아요. 마법사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안다. 네가 그 꿈 해석할 줄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할 줄을 안다라고 그런다면 다니엘을 불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거짓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마치 느부갓네살과 같지 않은가? 내가 마법사도 찾고 무당도 찾고 박수들도 찾고 이 세상에서 이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들을 다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난 다음에 저들이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도 박수들을 찾고 있고 무당들을 찾고 있고 마법사들을 찾고 내가 해볼 도리를 다 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알아. 나 하나님 알아요. 나 믿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찾을 것 다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분께 해석이 있다고요. 그분께. 그래서 목사에게 상담하러 와야 되겠지만 목사를 통해서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저희 사모 이렇게 함께 장인 댁에 가서 결혼 승낙 받으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딱 봐도 전도사인 것을 알 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게 저분은 지금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셔. 이거를 알 때가 있어요. 교회 개척하신 분인 것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딱 보면 좀 개척하셨구나. 힘이 드시는구나. 이럴 때가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개척을 안 했는데 딱 봐도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럴 때예요. 제 모습이. 근데 가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가서 이제 말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결혼 승낙 받기 위해서 간 거죠. 제가 김영진을 잘 먹이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호의호식하게 만들고 저가 불편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저를 공경하며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죄인처럼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딸을 주십시오. 딸을 저에게 맡기면
제가 저를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구질구질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안 해. 또 말 주변도 없으니까 말도 안 해. 아무런 말도 안 해.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갖고 알았어, 데려가,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할 때까지. 근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꼬라지는 구질구질인데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속 앉아 있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네? 그런 놈한테 주고 싶어요, 권사님? 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구질구질한 자식. 네?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네? 이 세상은 뭔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볼품이 있어야 될 자에게 주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 인간 쓰레기, 오늘도 폐역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땅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내 아들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제발 깨달아라.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계속 주님이 해주셨어요. 아까도 에베소서 1장에도 말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영원전에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게서 대적의 성의 그 문을 닫을 자가 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도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제발 깨달아 보세요.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영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렵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들 다 내 앞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가 넘쳐야 될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못불의 이적을 경험했고 금신상의 환상을, 그 해석을 경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네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이적인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과 이적,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자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피켓전도 하다 말고 한 분이 딱 내 앞에 서요. 남자분이 딱 서갖고 뭐라고 그랬던가 맨 처음에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데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가,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똑바로 다니십시오.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침례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교회 끝까지 다니시라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밝힐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아무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한참 서 있다가 한마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믿어져. 침례교를 다니는데, 장로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교회에 다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제발 깨달아져라. 느부갓네살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쟁하고 많은 용사를 두고 장군을 두고 전략과 전술을 찾아서 얻은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아, 제발 깨달아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세워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기세요. 분명히 깨달으세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왜? 깨달으라고.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바로 그와 같이 처절하게 싸우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상황들, 왜? 네가 지금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해결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